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죽게 하는도다로 끝나니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이 힘드시죠. 한국에 있는 동생이 제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목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남편을 죽이는 10가지 방법.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2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두 번째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 겁니다. 또 하나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 칭찬과 사랑으로 말하세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웃음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마 궁금해서 죽을 겁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 맛있는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세요. 언젠가는 맛있다면서 너무 많이 먹어 배 터져 죽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섬뜩하죠.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라니. 하지만 내용은 반대지요. 굉장히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랑과 행복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혹시 이러한 것을 받고 계시는 남편분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배불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요. 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는 우리나라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먹을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그들의 불평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먹던 그때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론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들은 원망하지요. 우리도 배가 고플 때 또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겁니다. 지금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고기를 먹던 때와 떡을 먹던 때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배가 지금 부르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배는 고픈데 자유롭게 사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둘 다 낫지 않지요. 둘 다 힘듭니다. 잘 먹는데 구속받는 것, 먹지 못하는데 자유한 것, 사실 둘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는 부르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섬뜩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이것을 이루기 원한다.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나는 성공하기 원하고 권력을 갖고 싶고 돈을 잘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가 부르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이런 거라면 차라리 배가 고픈 자유인이 낫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것에 대해 크게 느끼지 못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속박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윗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은 속박을 당해보았지요. 자유를 누리지 못한 때가 있었지요. 일제 억압이 있었지요. 유교 시절을 지내신 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분들, 구속 가운데서도 자유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지요.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구속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뭐 하려고 하면 엄마가 못하게 했어요. 친구 집에서 자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 자게 했어요. 이게 구속이라면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 선조들이 당한 구속은 어떠한 단어로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배고파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을 당해가면서 그들은 투쟁했고 싸웠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왜 자유를 얻기 위해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우리도 이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자유한 우리는 지금도 배불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먹던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니란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고기 가마 겹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떡을 먹던 때보다 더 좋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원해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배부른 자들인 겁니다.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 물론 둘 다 배불러야 하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린 육적인 배고픔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겁니다.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지요. 금식하는 것이 쉽나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가장 오래 한 것은 3일이었어요. 이 3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서 금식하면 또 시험 당할까 봐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머릿속엔 계속해서 금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금식한 이유가 이 금식하면서 말씀도 좀 보고 내 자신을 좀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건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배는 고프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치킨 사 먹자.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를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서 금식하실 때 휴가 나와서 잠시 만나 뵈러 갔었어요. 이제 30일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일어서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누워 계셔야 되고 앉기도 힘드신 정도로 많이 마르셨어요. 먹지를 못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말씀 보시고. 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보다, 육적인 배고픔보다 이 영적인 배고픔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먹지 못하면 물론 죽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육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배고픔의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저녁만 하진 않았잖아요. 3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일주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어요. 그 중에 또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새벽에 있죠, 아침에 했죠, 저녁에 했어요. 이렇게 부흥회를 일주일 했던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그 부흥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모였어요.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이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곳이 왜 우리는 기쁠까요? 왜 행복할까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이 콕 찔러가지고 바로 반응하는 것처럼,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손만 대도 자기 관등성명을 얘기해야 돼요. 이병진봉성. 이게 습관이 되면 휴가 나가서도 누가 이렇게 탁 찌르면 저도 모르게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좀 그렇게 돼야 돼요. 누가 툭 찌르면 내 입에선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먹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옛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망의 구속에서,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기 원합니다.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에게 끼쳐지는 영향이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민감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배고픔, 하나님, 우리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늘 주의 말씀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들, 주의 종을 통해 주일날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증거하게 하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샘물결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